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0장 부르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수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3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3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의 양떼에 인도하는 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게 했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부득이하게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시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 나라를 대신해서 이끌어가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더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을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함을 무시한 채 끝까지 죄악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는 여호야김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23년 동안 그 남유다의 거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아놔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기다리고 찾았지만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가 계속해서 23년 동안 외쳐댔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외면하고 등을 돌림에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남유다마저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수르에 의해서 왜 패망했는지를 깨달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 경고의 말씀의 소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길을 막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이면에는 그 책임은 누가 있었냐면 에레미야 말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가 올 것이다, 괜찮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짓말로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길을 막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무능과 도탄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롭고 고독한 마음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로 백성들과 왕과 모든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다 못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말한다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란 거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인데 바로 유다뿐만 아니라 열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30절과 38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표효하는 사자와 같이 포도를 받는 자와 같이 바로 유다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경고함을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표효하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첫 번째는 양떼를 맡겼으나 양떼를 돌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목자들, 다시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 평화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거짓 말씀으로 외쳐대서 바로 백성들의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왕의 마음을 정말 미련하게 만들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과 왕을 대상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반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그 심판은 여태까지 전후무 정말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임하게 되냐면 유다 나라 주변을 포위한 상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인만 내리면 바로 유다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로 유다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바로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는 바로 자녀라는 양떼들이 있고 부모는 목자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로서 양과 같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내 정말 분신인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바로 우리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저 방치된 상태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저들을 생명의 꼴로 잘 말씀을 먹이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결과는 바로 목자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목사로서 또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그 양떼들인 성도를 향해서 정말 건강한 꼴을 먹여야 될 사명과 그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잠시 잠깐 방관하고 그리고 또한 순간적으로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회에서 지도자든 가정이든 또 그리고 직장이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포지션에 놓여 있는 직분을 받았든 간에 우리는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고의 대상자가 어쩌면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고 내게 맡긴 어떠한 대상자의 양떼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고귀한 새벽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하는 마음들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 대신한 어떤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끝까지 외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처참한 포로의 생활을 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니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의 베푸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또한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깨어서 근신하여 내주신 사명 소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린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